29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노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거기까지 공독합니다. 일곱 천둥소리에서 마지막 라오디케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람이라고 정의하시느냐. 라오디케아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라오디케아에게 라오디케아 교회들에게 천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는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라오디케아란 말은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는 거지. 이 말은 철학적 사람이나 과학적으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일곱 천둥소리의 마지막에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누구냐. 그건 철학이나 과학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내역을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1장에서 3장 마지막 절까지를 왜 자세히 연구를 하고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창세기 4장 1절부터는 아담이 세상에 쫓겨나서부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다면은 성경에 666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7년 대환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주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면 우리가 왜 이런 요한계시록에 와서 마지막 때 왜 하나님께서 일곱 천둥소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찾으시는가, 에베소는 뭔가, 스모나는 뭔가, 또 여러 가지죠. 퍼가모, 투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비밀이란 얘기예요. 비밀은 언제든지 누구만 아느냐? 적군에게 알면 큰일 나죠. 사탄 마귀가 알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조명해 주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답답한 사람들아,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하루에 천기를 보며, 하늘을 보며 하루에 천기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때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걸 보고도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고해 보면 주님은 성경에 빠진 거 이외에 다른 거 말씀하신 게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걸 보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께 오고 기도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굽니까? 아버지의 사람. 아버지께 배워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믿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가서 나의 이 말을 그대로 전했을 때, 다시 말하면 복음 전했을 때 그 말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기도합니다. 그들을 뭐하라고 해요? 세상에서 데려가달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에서 지켜달라는 겁니다. 확실하잖아요. 7년 환란을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휴거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하고는 정반대가 뭐냐?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은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루시퍼가 뱀 속에 들어와서 뱀이 와서 그 하와에게 미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그 얘기죠. 됐는데 뱀은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정반대다.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제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666 짐승표다 뭐다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가문이설로 얼마나 많이 유혹할지 뻔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설명해 줄 그겁니다. 13장 1절에서는 누가 나오느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건 적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사상.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번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니까 겉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더라. 어린 양처럼 두 뿔을 어린 양이 아니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더라. 그렇게 표현했지요. 그런데 그 입에서는 용과 같이 말하더라. 용과 같이 말한다는 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거역해서. 그거 왜 그러냐면 이 루시퍼가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가지고 변개시켜가지고 그거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산을 내쫓기게 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죽게 했다.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인데 그가 실패했다. 거기서 머무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7째 날 쉬셔야 되는데 지금 쉬시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거기서 멈췄으니까. 그래서 이 666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차단시키게 하는, 이게 루시퍼 사탄 마귀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 하수인들이 지금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로 교회사라고 그러나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쭉 나타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쉽게 인터넷 가서 지금 인터넷 시대니까 뭐 위키백과나 아니면 뭐 기독교 백과나 두드려 보면은 금방 다 나와요. 성탄절이 뭐다, 부활절이 뭐다, 사도신경이 뭐다. 제가 그거 괜히 내가 만들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있느냐. 실패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이 사람들을 더 이상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 우상을 섬겨도 상관없다.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까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물타기 한다고 그러나요? 흐리게 해가지고 혼돈하게 만든다. 이게 루시퍼의 쳐놓은 하나의 함정, 그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빠져드는 것이 지금까지의 거짓 기독교, AD 313년에 기독교의 대표로 유세비우스죠. 그 다음에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합작으로 만들어가지고, 밀라노 칙령을 선포해서 시작된 게 로마 캐토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로마 캐토릭이 뭔지, 개신교가 뭔지,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우상성경인 게 뭔지, 성경이 이스라엘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 섬기는 것. 세상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거든요. 세상 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절대 금했는데 이걸 자꾸 파괴시키려고 교묘하게, 역사적으로 보세요. 교묘하게 파고들어가지고 파괴시키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로 한다면 뭐가 적그리스도냐, 뭐가 거짓 선지자냐.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안전한 창조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 완성되면 지가 침투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는 계속 뭘로 이걸 속이는 걸로, 거짓말로. 이 거짓말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내려왔나. 그 성경 4장 1절부터 전부 그 얘기입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루시퍼에게 속아서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창세기 4장 1절부터 인간의 역사라는 전부 속아왔잖아요. 그 속아온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을 별과 같이 성경에 보면은 탁탁 드러나 있잖아요. 에녹이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노아라는 사람이나 그리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그 모든 신앙의 역사가 뭐냐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바울 사도는 설명했어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왜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나에게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으로 전해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미완성 666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완성을 방해하는, 차단하는. 그래서 완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동원한 게 뭐냐? 거짓. 그 세상은 전부 거짓에 돌아가요. 그 예수님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하다. 그 세상이 악하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는 거지. 세상이 착하고 선하다고 그러면 핍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사건적인 것만 보고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거룩한 계획은 보지 못하고 자꾸 가리잖아요. 이상한 얘기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런 인물이 나타나서 뭐 이 사람이 어떻게 했고 지금 개신교 성은 저도 신학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유명한 신학자가 하이데커가 어떻고 슈빙글리가 어떻고 같고 루터가 어떻고 같고 켈빈이 어떻고 하고 그런 얘기로 해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완성, 안식,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 속지 않는 것이. 가서 내가 안 속겠다고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사탄도 앞에 싸운다고 가서, 데몬하고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속지 말아야 돼.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젊은 시절 평생 동안 속아왔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속았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감리교예요. 감리교에서 자랐으니까 평생 동안 속았죠. 개신교 자랐으니까. 이거 성탄절 지키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건지 크리스마스 주리하는 것이 이것이 무당이 나무에다가 줄 쳐놓고 거기다 장식 따는 거 똑같은 건지 그때는 몰랐지. 어리니까 그냥 어른들이 하시니까 따라했고 내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보니까 그게 옳다고 그러니까. 난 신학교 가서도 항상 성경 중심으로 뭐가 옳은가. 그래서 교수들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제가 성결교 신학, 나사렛 성결교 신학 다닐 때는 우리 교장이 미국 선교사였는데 그 사람하고도 얼마나 다퉜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 성경이 없는 걸 얘기하니까.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성경이 먼저냐? 이 교단의 교리가 먼저냐?
그게 먼저인 것이 우선이지 나중에 만든 것을 그걸 옳다고 그러면 그거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옳은 거지 두 개가 다 옳다? 어떻게 진리와 비진리가 같으냐 이 말이야. 안 맞지. 그 내가 중간에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모르지만 신학교만은 올바로 가르칠 줄 알거든요. 제가 그 젊은 시절에 방황한 것은요, 그 말도 못해요. 뭐 장로교 신학교 와서도, 침신대학원에 가서도, 가는 데마다 걸리는 거예요. 왜? 성경을 자꾸 멀리 하니까. 성경을 멀리 하고 전부 자기네 교단의 교리. 뭐 장로교 신학원이니까 하니까 또 뭐, 거기는 뭐 칼빈이즘 해가지고, 뭐 기독교 강요, 뭐. 그것만 달달달달 외라고 그러고, 예종론이 어떻고. 그거 자기들이 신학교 교수가 가르치는 거 안 따라가면 학점이 안 나오니까. 참 방황 많이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 영생이라는 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요? 성경엔 뭐라고 말하나?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인가?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난 그걸 올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 뭐 그때 개신교에 있었으니까, 뭐 선교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필리핀도 태국도 뭐 중국으로 뭐 얼마나 힘들게 난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선교 뭐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고 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올바른 길을 몰랐단 말이에요. 뭐가 올바른 선교인가?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그걸 허송세월 하지 않았지. 왜 거짓에 속아서 잘못 배우고 잘못 받고 잘못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치고 결국은 이게 아니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육이라는 게 뭐냐? 미완성인데 말씀드렸죠. 미완성. 완성을 가로막는 거.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도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그러잖아요. 뭐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 보라. 높은 산에 올라가거든. 네 앞에 보이는 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왜? 첫 아담한테 그렇게 성공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8장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버리잖아요. 그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너한테 그런 특권을 줄 테니까 지켜라.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거 뺏겨버렸어요. 누구한테? 루시퍼한테. 예수님께 사탄마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혼으로 지은 아담이 나한테 뺏긴 거 내가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첫사람 아담한테 빼앗은 이 왕국을 세상을 너한테 돌려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이 세상의 권세는 나한테 있으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왜? 예수님이 그래,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보낸 그 편지에서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 하늘에서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영적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는 이 과정을 설명했더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666이 뭐가 중요하냐 하는 부분을 여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의 원조가 어디냐? 거짓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은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구냐? 강단의 목사들이잖아요. 부흥사들이잖아요. 엉터리로 신학자들의 말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부역장, 속장, 그런 소그룹 조직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그 선생 노릇하는다. 이게 거짓말 제일 많이 하거든요. 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게 그런가 하여 그랬어요.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들이 가르친 말이 정말로 성경적인가 아닌가. 그 사람들이 올바로 된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어디 있는 사람은 베레아 사람들은 귀신 눈하는 그런 베레아 말고 그건 엉터리고 성경에서 그 얘기를 갖춘 사도들이 증거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증거한 것이 사실인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아야지. 이것이 어느 신학자가 예를 들어서 무슨 종말론 그러니까 성경 구절 전부 갖다가 찍어붙이잖아. 또 구원론 그러고 성경에 구원에 대한 것만 다 뽑아다가 찍어붙이잖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벌써 무슨 논이라고 그러면 그건 철학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혼잡하지 않다. 얼마나 얘기를 해줍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대충 넘기고 말아요. 의뢰 그렇게 썩거니 하고.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라. 안 속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섬기는. 그 우상의 원조가 누굽니까? 그 루시퍼라고 그랬죠. 루시퍼가 여러 갖가지 가지고 타락한 인간의 세상에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세요. 모든 게 다 우상 섬기면서. 이게 제가 성막론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느냐. 뭐 어린애를 뭐 칼로 반을 잘라라, 뭐 자르지 말라. 그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냐. 뭐 그런 말로 자꾸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냐는 것은 부각이 안 돼. 왜? 세상이 그런 거 부각 못하게 하거든. 사탄 마귀는 자기 정체를 자꾸 숨겨야 되니까. 성경적으로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라고 성전이라고 줘놓고, 그 성전은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성전은 질 때부터 투로라는 사탄 마귀, 투로왕 히람을 통해 가지고, 거기 보면은 그렇잖아요. 거기 전부 조각가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이방인들 다 썼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질 때는 어떻게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손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솔로몬의 성전을 쳐놓고 나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사탄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이라고 줘놓고 거기다가 뭐 그 우상도 생겨놓고 또 하나님 예루살렘 맞은편 짝에 있는 올리브산에다가 뭐 아세라 또 뭐 바알, 코모스 여러 이방신을 신상을 세워놓고 뭐 곧 끌려다니듯이 거기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유다 역사를 보면은 뭐가 있느냐? 3당이다. 3당. 3당에도 뭐예요? 그 우상 섬기는 거예요. 다 다른 걸 정결하게 해놓고 3당을 하지 않았다. 스게왕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세요. 어떻게 좀. 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게 3당을 헐지 않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우물가에서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예배를 해야 참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얘기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 그리심, 이 산에 있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곳에서도 말고 예수님께서 네가 찾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럼 됐잖아요. 수가성녀이 뭐랍니까?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 그 뭐 쳐다보지도 않던 여자지. 세상적으로 보면 옛날 남편을 뭐 밥 먹듯 내 남자를 가른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 형편도 없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말하니까 자기들도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동네 사람도 와보니까 진짜 메시아거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모시고 와서 이틀 동안 예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서 우리 찾아갔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메시아를 내가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거의 한 6, 700년 동안 6, 700년 더 됐죠. 1900 몇십 년 동안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머물러 있는 완성되지 못하게.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보여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송을 진입하기 위해서 갔을 때 누가 나타났느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묻지 않습니까? 내가 적군이냐 아군이냐?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오늘 14절이 그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노라. 그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나님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은 천사, 하늘의 군대대장, 누굽니까? 미카엘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 밝혀주고 있어요. 뭐 미카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불의 천사, 물의 천사, 타락하지 않는 이 천사들이 아담 이후에 이 땅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호부로 지음받은 그들을 돕고 지키고 보살피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뭘 타고 불수를 타고 올라갔다. 그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걸 뭘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겁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불수를 타고 갔다. 누가 온 겁니까? 불의 천사가 온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세상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고서부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 보면 죽으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은 다 누가 통치하느냐? 천사가 통치한다. 천사가. 누구만?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은 자, 살아있는 혼이 된 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 이후에 누구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에클레시아.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 다시 말하면 신령한 성전을 지은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부분을 다 감춰놓고 건물을 지어놓고 이 교회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제가 80년대 중반에 그 중국에 그 선교한다고 들어가가지고 뭐 아주 시골 구석에 뭐 백두산 밑에 이런 데 가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빨간 벽돌로 이렇게 쳐놓고 거기다가 한문으로 예배당 그래서 예배당. 그게 맞는 얘기죠.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회당이라고 그랬는데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얘기. 예배당. 그걸 갖다 누가 뒤집었습니까? 캐톨릭에서 뒤집어서 서양에서 뒤집어. 서양에서. 그래서 그걸 처치다. 우리가 인식되기를 어려서부터 처치하면 교회다. 그건 건물이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세뇌됐습니까? 그러면 성탄절을 옛날에 크리스마스 카드 보면은 꼭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나 어렸을 때 성탄절 카드라고 보면 꼭 이렇게 집 하나 줘놓고 십자가 붙여놓고 그게 교회라. 그렇게 인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세뇌되어 있으니까 그게 사실인 줄 알지. 그게 감쪽같이 속아온 거예요. 감쪽같이. 제가 가끔 가다가 탈북자들이 탈북 스토리를 제가 보면서
참 많이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린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들이 참 잃어버린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탈북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탈북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넘어온 그 사람들의 스토리 읽어보면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중간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다시 끌려간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어떤 세상의 현대 사건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거짓에 속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해. 어렸을 때부터 다가소에 가서 맨날 새내기이 뭐냐, 김일성 아버지 수령, 그분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산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김일성을 신으로 만든 황장엽이라고, 그 사람이 와서 사실을 폭로한 게 있잖아요. 오늘 김일성이 가정은 뭐라고 그럴까요? 개신교 가정이죠, 개신교.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인민들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계명을 바꾸는 십계명. 이 황장엽이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딱 바꿔가지고 우리나라도 거짓으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대개 개신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은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거고, 그 율법이고, 예수님은 그 십계명 율법을 다 안 지켜도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호도한다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예수님이 그 신앙고백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계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자꾸 해석시켜가지고 혼돈하게 만든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앞에 막힌 여리고성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무너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건 철학과 과학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건 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그러고 나팔을 불 때 의악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 사람의 방법입니까?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여기 보니까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다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주의 군대 대장. 내가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그분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줍니까?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네 수단대로 하지 말고,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소리 내지 말라.
너희 목소리 내지 말라. 뭐만 하느냐? 제사장들이 뿔나 발만 불고 너희는 소리 내지 말라. 6일 동안을. 그러니까 내 목소리 내지 않는 것이 뭐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방법이. 하나님이 소리를 내라고 할 때 내가 소리 내라.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건너가고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앞에 올바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사대교회 다섯째 천둥소리에서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느냐? 왜?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5개월이라는 메뚜기 난리가 있거든요. 10일 동안에 또 고난의 때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건너갈 거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회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선생들인데도 제사장들인데 서기관들인데도 안 듣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았느냐?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았다면 다시 말하면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8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삭만이 하나님의 뭘로? 약속으로 난 아들이다.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그 비밀을 보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바울은 자기 형제들, 그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 큰 멸망당하는 거 너무 마음 아파하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라비아에 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삼층천에가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그 얘기예요. 그때부터 바울의 마음은 그렇구나. 내 몸에서 난 또 나하고 같이 난 우리 부모가 난 형제라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하고 그렇지 않은 자가 이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이방인에게. 바울이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자로 세우시겠다. 그거 왜 그러셨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형제나 내 동족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까지 보내신 그 온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지구촌 내 생의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가서 이방인이든 내 동족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게 바울이 있으니까 나는 내가 그동안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선생으로서 바리새인이니까 잘못 증거한 거 그건 나 죄인이구나. 평생 빚진 자라는 거야. 나의 빚진 거를 용서해달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요. 그거 여러분 논문 써하고 박사를 뒤집어 썼다고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철학과 과학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 인간의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데가 어디냐. 창세기 3장 기록되었잖아요. 불칼로 하나님 공산을 지키고 있다고. 못 들어가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서 루시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어가지고 그럴듯하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왔는데 하나님 세상에 나를 이렇게 어렵게 살게 이렇게 병들게 하실 리가 있나? 그 똑같잖아요. 예레미야가 남유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바벨론에 가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예레미야를 막 때리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지하 감옥에 가두고. 그래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거짓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영들이 계속 거짓말로.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건 과거 역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에게 뭘로 거울로 비춰버린 거예요. 봐라. 이거 안 보이냐? 왜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라오디에 일곱 전동설에서 마지막 전동에 뭐라고 합니까? 네 눈에 안약을 사서 보란 말이야. 사서 넣고 좀 보라는 거예요. 안약이 뭐예요? 여러분 안약이 뭐예요? 난 안약이 뭐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내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했잖아요.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다.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준 것이다. 그거 보야지요. 거의 개신교는 1700, 800년 동안 속아서 그저 핍박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핍박 안 받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요세비우스가 그거잖아요. 콘스탄틴 대제한테 조건이 그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아라. 그 핍박 안 하면 어떡합니까? 동화가 돼야 되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핍박 안 하고 적당히 살려면 세상과 비슷하게 되면 돼요.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바로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사탄 마귀가 쳐놓은 함정이고 그물이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으시고 환경이 좀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누가 핍박하고 누가 뭐라 그러고 그렇다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언제든지 말씀드린 그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뭐가 되어야 되냐? 기준이어야 되는 기준.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나 되지 않나. 어떤 유명한 설교가나 어떤 유명한 신학자나 그 사람이 한 말이 나의 삶의 기준인가?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아주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하나 이거 막바지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올바로 깨달으시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든 악의, 모든 속임수,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것, 이걸 버려야, 그래야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산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고 요단강을 내가 건널 수 있다. 약속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언제든지 이 5가지를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서 끊어버려야 돼. 모든 악의 속임수, 위선, 시기, 비방하는 것.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큰 적이 되나.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나. 이것이 내가 완성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다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달으시고 여러분 환경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